키워드 몇 개를 딱 잡으셔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키워드 몇 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입에 붙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예외도 아니고 저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쉬고 싶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다. 좋은 것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이러면서 좀 쉬고 싶다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가 좀만 길면 그렇게 공항이며 고속도로가 꽉꽉 들어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크던 작던 저마다의 문제가 있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지침과 피곤이 있고 인생의 각종 짐들을 저마다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내 영혼이 정말 쉼을 누리게 될까? 그 짐만 내려놓으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경험한 것처럼 이 문제 해결되어지면 좀 쉴 수 있겠지, 저 문제 넘어가면 그래도 좀 편안하게 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문제라는 건 언제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한꺼번에 막 다가오지만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런저런 짐만 내려놓으면 곧바로 내게 참된 안식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쉼과 안식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짐의 내용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로 내려놓고 싶어하는 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속 썩이는 가족들, 불확실한 내일의 염려로 아둥거리며 살아야 되는 내 삶의 분주함과 초라함,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마음대로 한 것들, 이런 것들을 소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삶에 뭔가 모자라고 없는 것들이 내 인생을 쉬지 못하게 하고 내 인생에 짐이 되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강, 재물, 명예, 권세, 편안한 삶, 그럴듯한 삶,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영혼을 쉬게 해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도 결코 우리 인생들이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도 쉼을 누리지 못할까? 여러분들이 지금 짐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 내려놓아도 왜 쉼을 누리지 못할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안에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 죄인인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내가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자리, 더 타락한 자리, 더 탐욕스러운 자리로 들어가서요.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갈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공부라고 하는 짐을 내려놓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 밝은 미래, 이런 것들은 구할 것입니다. 부모의 형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정말 갖고 싶은 거 다 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자녀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자고 싶다,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이 말을 입에 붙여놓고 일은 적게 하고 수입은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쉬운 일은 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나의 수고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가는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쉼을 말씀하면서 나의 육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모든 고난의 짐들을 벗겨주고 그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삶의 모든 문제를 제거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겠다, 이런 약속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들의 짐을 대신 져주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져주는 짐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 수 없는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지 내가 져야 되는 짐까지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살고 조금만 더 부지런히 하면 얼마든지 질 수 있는 그 짐도 우리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게으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 게으름을 악이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이 일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열심히 시간을 줘서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일이요, 그 일까지 주님이 어깨다 또 다 얹어놓고 나는 쉬겠다고 말하는 거, 주님께서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질 수 없는 짐, 그게 뭐지요? 죄의 문제라고 하는 짐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짐을 대신 져주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내가 마땅히 져야 되는 짐까지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으면 그 제자들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고 말씀하시지, 너희들 십자가 다 가져와, 내가 따주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편하게 내 뒤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요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 마음에 쉼을 누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내게 다 제거해 주어서 편안하게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마음의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요, 내가 내려놓아야 될 짐과 내가 그 짐을 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모든 필요를 구하는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라고 말씀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는 누구냐,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문맥을 봐야죠.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일련의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권능을 그 어떤 마을보다도 더 많이 이루신 그 마을들에서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21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난 모든 권능을 두려워하시던 그 이방 땅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요, 곧이어 25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복음을 감춰주신 것을 감사하고, 반대로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념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이라는 표현은요, 스스로 지혜롭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좋은 것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들, 스스로를 어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감추셨고 그들이 바로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들이 영적으로 어린이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그 율법들을 자기 힘으로 지켜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의지하는 그런 자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그 율법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권능을 보여주시면 그 말씀 듣고 권능을 보고 나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잘못된 시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부복하며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초라한 율법 지식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저분이 하는 권능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야, 예수님이 판단하고 무시하고 배척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어른인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이 안에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판단하고 평가하고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내 힘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발버둥을 쳐서라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본문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요 이런 사람을 더 인정해 줍니다. 저 사람 생활력이 참 강해, 자기 앞가림 잘해.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생각력이 강해야 되고요 자기 앞가림도 잘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도 얼마든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들을요 아주 짧게 나누죠. 613개의 조항들로 아주 짧게 나눠요. 그리고 그 항목들 가운데 몇 가지 이상을 지키면 스스로 자랑하고 자기 의를 주장을 하고 그 이하로 지키게 되어지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갖다 놓고 비교 우위를 하면서 자기에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너보다는 더 많이 지켰어, 나는 이 정도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율법 준수 자체만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법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법으로 세분화 만들어놓고 내가 얼마나 잘 지켰는가 자기 의를 증명하는데 그 율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율법은 어떤 용도로 그들에게 의미가 있었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율법이 뭐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율법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만큼 율법을 지켰어. 이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근데 이런 엉터리가 이들만의 문제였겠냐고요.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이 정도는 신앙생활을 해 하면서 하나님을,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가만 보게 되었으면 자기 의를 드러내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 우위에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정말 쉼이 있었겠다.
쉼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살수록 짐이 더해져요. 그들은 613개의 규범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짧게 잘라놓고요, 그 율법을 준수하려고 모든 수고를 다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그 규범들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구도 그 규범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들키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지키라고 엄히 말하면 말할수록 마치 자기는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외식을 하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 주신 그 법을 제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제 마음속에 자꾸 음란한 충동이 생깁니다. 제 마음속에 자꾸 다른 사람들 것을 갖고 싶어하는 탐심이 생깁니다. 제 마음속에 자꾸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아가야지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온전치 못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의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죠? 교만해서요.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의지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율법 전부를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쉼도 없고요, 안식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못된 것들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전심으로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때야 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은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쉼없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짐스러워합니다. 속으로는 고뇌하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며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이러면서 자신도 쉬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쉬지 못하게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힘들겠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스스로를 슬기롭다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이며, 이런 교만한 가운데 극한 수고를 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속하는 사람 아니지. 가만 보게 되어진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자신도 못 지키면서 지키는 척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키라고 말하면서 잘난 척하니까 자기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면서도 피곤하지 않은 척, 안 힘든 척 해야 되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이들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 짐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짐을 더 많이 지고 살아가지요. 혹시 가면현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면현상. 미국에서 어느 학자가 통계를 내보니까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의사, 변호사, 판사, 정치인, 종교인, 이런 사람들의 70% 이상이요, 가면현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직위에 맞지 않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내가 쓰고 있는 그 가면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이 안은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만 가면을 쓰고 사는 거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가면을 쓰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역시도 어느 정도의 가면을 한두 개쯤은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받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하라고 했고 저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마음속에는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한 것입니다. 정직하지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늘 자기 힘과 의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에 쉼과 안식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의지로 내 인생의 풍성함과 견고함과 평안함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내 인생을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애를 쓰면서 여러분 내 삶에 계속해서 짐을 쌓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쉼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고 경쟁에서 이기고 돈 많이 벌고 노후 대책도 다 만들어 놓고 적절한 명예까지 다 얻게 되었으면 여기 정말 참된 안식이 우리 삶에 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법은 없어요. 내가 더 열심히 살면 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지금 그 짐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무개야, 그 짐 좀 내려놓아라. 나에게 온전히 맡겨놓고 그 가운데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면 그것 가지고 그 짐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다 버리고 내 능력, 내 의지, 내 열심 가지고 얼마든지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사회에서 그 역할, 교회 안에서 그 역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함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짝 나아가서 내게 필요한 오늘의 만나를 허락해달라고 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그 앞에 나가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짐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홀가분하게 쉬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해주셔요. 내가 그 짐 대신 다 져주겠다 말씀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이 말씀은요,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책망의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아무개야, 왜 계속해서 그 쓸데없는 짐을 지고 있냐? 왜 안 해도 될 수고까지 하면서 힘들다고 말하고 무겁다고 말을 하느냐? 네 힘과 능력으로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고 오히려 꾸짖으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 사람들이랑 예수님 야단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 마음이 좀 쉼을 얻었느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정말 쉼을 누렸느냐? 아니지 않느냐? 더 이상 그런 수고하지 말고 더 이상 그런 짐 지지 말고 이제 내려놓아라. 네 힘 말고 내 힘을 구해라. 네 지혜 말고 내 지혜를 구해라. 하늘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어린아이가 위험한 거 쥐고 있으면 엄마는 꾸짖어서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죠. 엄마가 시키지도 않은 거 가지고서 막 열심히 하다 땀 뻘뻘 흘리면서 짜증 막 내고 있으면 그거 그만하라고 내려놓으라고 엄마가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내가 짐을 대신 져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 왜 지금까지 지고 있어? 빨리 내려놔. 갖다 버려. 이렇게 말하셔요. 그리고 나서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었으면 그 짐 말고 네가 진짜 져야 되는 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야단을 치셨지만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고 야단을 친 이유는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니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자기 공로 자기 일을 쌓아서 뭔가를 해야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힘과 열심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고 말씀해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멍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멍에는요 소에게 씌운 다음에 물건을 끌거나 밭을 갈 때 그 소를 조종하는 도구가 바로 멍에 아닙니까? 근데 이 멍에라는 단어는요 유대인들이 스승이 제자를 교육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이 멍에라는 단어가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자녀를 양육할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이 필요해요. 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주인이 조종하듯이 제자를 훈육할 때도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기준. 그게 바로 멍에예요. 수업 시간을 정해놓고 지각하지 말아야 되고 숙제할 때는 힘들어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저런 기준을 만들어 놓아야 제자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멍에를 매게 한다는 것은요 기준을 정해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멍에는 어떤 멍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매라고 말씀해줘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고 있는 멍에 예수님이 인생 동안 가지고 있는 그분의 기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거를 자기의 굴레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을 나의 굴레로 나의 기준으로 삼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주인이 자신의 소에 멍에를 매겨서 박보랑을 따라 똑바로 가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이라고 하는 기준의 멍에를 자신에게 씌워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행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와 방향으로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내 삶의 멍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멍에와 기준을 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만 했다. 자기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만 순복하며 살았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개발, 자아실현, 편안한 삶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원함에 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일이라면 아무리 배고프고 헐벗고 욕먹고 조롱받고 오해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니 십자가에 달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원함과 뜻이라면 그곳으로 쭉 가고 걸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내 원함, 내 뜻을 이루고 아둥바둥 거주고 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에서 공급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길만 순복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심령이 얼마나 쉼을 누리겠나요? 이게 진짜 쉼이라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목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 나도 원하면서 그들이 가고 싶은 거 나도 가고 싶어하고 그들이 갖고 싶은 거 나도 갖고 싶어하면서 내 힘 가지고 아둥거리며 살아가는 그 삶 수고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길임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면서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에 맡겨놓고 그 길을 열심히 내 십자가 지고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쉼을 주신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정말 날라오는 돌멩이 가운데 속에 투쟁가 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자기 눈에 열린 하늘문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 영광이 보였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요 결코 어렵지 않았어요. 평안한 마음으로 천사의 얼굴하고 그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있는 참된 안식이에요. 쉼을 누리는 것이지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쉼을 얻는 방법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교만함, 이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살아가며 쉼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세상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에도 일용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 마음에 쉼이 온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열심, 이것이 참된 쉼을 내가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나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요, 기도하실 때 이런 짐들은 반드시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짐은요, 100개 무익한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죄책감이라고 하는 짐,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까지 가는데 죄책감은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그 가운데 속에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 마음도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예수님이 그 죄의 짐을 이미 져주셨기에 여러분 거기서부터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원함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믿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나니,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 불안해서 쉬지를 못합니다. 내일이 걱정이 되어서 오늘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참된 쉼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거는 믿음의 문제지요. 내일이 불안해 쉬지 못하십니까? 아니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내일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안에 쌓아놓고 있는 상한 감정이라는 짐을 반드시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한 감정이라는 짐 반드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짐 쥐고 쉼을 누린다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금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상한 감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상한 감정, 이 집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쉼은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가 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참된 쉼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성공, 성취, 목표 달성 등등 이런 것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쉬지 못하게 하는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자리가 바로 성공이고 성취고 목표 달성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야 성공이고 성취고 목표 달성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곳이 바로 목표 달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를 높은 곳에 두든지 낮은 곳에 두든지, 부하게 하든지 가난하게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곳이 바로 내가 이스라엘처럼 믿게 되었으면 힘이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비천하든지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바로 자조가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틀림없이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받아야 될 것 받고 있고요. 주지 않으신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이것을 온전히 누리고요. 목표, 성공, 성취 이런 데 매인 것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 충성스럽게 살아가면서 그 충성스러운 오늘이 온전히 모여서 하나님 이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참된 쉼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는 모든 일과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 모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험악한 환상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아버지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시작하여 오늘 하루도 쉼이 이어지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께 기도하라. 한등이